여러분들 목사가 듣기 좋아하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도 아니고 저 목사도 아니고 우리 목사님. 교회도 이 교회도 아니고 저 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 그래서 목사가 듣기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왜 그래요? 이제 소속감이 생긴 거예요. 소속감. 왜 이 교회는 왜 이래요? 이건 아직 소속감이 부족한 거고,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민족은요, 우리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하고 우리 민족의 독특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집에 갈 때도, 본인 집에 갈 때도 뭐라고 그래요? 내 집 가자 하지 않고 우리 집 가자고 그래요. 우리 집이 아니 내 집인데 우리 집 가자고 하고, 내 아이가 1등을 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아이가 1등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독특한 민족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하나 되는 것, 소속감, 연대성,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죠. 농사를 질 때도 품앗이라고 해서 옆집 농사 지면 어떻게 돼? 옆집 뭐 할 때 보면은 나도 가서 도와주고, 또 우리 뭐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집에서 또 와서 또 도와주고. 그래서 함께하는 연대성,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중요성의 연대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속감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이제 에스겔서 48장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이 에스겔서 마지막 장의 모습은 새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에스겔이 40장부터 환상을 봤습니다. 새 성전을 보고 새 땅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새 땅은 이런 물리적으로 세워진 땅이 아니라 이건 환상으로 보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 새 땅의 땅 분배는 제비뽑기로 나눠집니다. 평등하게, 공평하게 제비뽑기로 12지파에게 분배가 되죠. 대략 이것을 제가 그냥 표로 만들었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 새 땅의 모습인 거예요. 새 땅에 보면 중앙에 성전이 있죠. 보이시나요? 성전, 사독제사장을 위한 땅, 거룩한 땅입니다. 이 성전이 있고 이 땅에는 성전을 섬기는 사독제사장들이 성전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 레위인의 땅이 있습니다. 레위인은 성전에 허드렛 일을 하는 이들이에요. 그 성전 일을 도와주는 이들이 레위인들의 땅이 그 위에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공유지. 여기는 선별된 이스라엘 12지파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빨간 글씨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읍, 도시가 있습니다. 뉴시티, 새로운 도시가 있고 그 옆에 경작지가 있습니다. 경작지는 이 성읍을 자급자족하게 하기 위한 경작지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12지파에서 선별된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짓고 그러면서 활동을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위쪽, 레위인을 위한 땅 위쪽에 7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공유지 밑에 5지파가 있습니다. 그 12지파가 있죠. 그리고 이 빨간 글씨로 쓰여져 있는 이 성읍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여호와 삼마는 이 성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 성읍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문이 동서남북으로 3개씩 있습니다. 총 몇 개일까요? 3, 4, 12, 12개의 문이 있고 그 12개의 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의 진영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진을 칠 때, 밤에 진을 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막을 중앙으로 놓고 동서남북 3지파씩 진영을 치는 거예요. 진을. 그렇게 그 진을 쳐서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성읍 여호와 삼마는 문이 3개.
그리고 그 문들마다 각 지파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이 성읍에 올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누구나 하늘 천국은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 천국 하나님의 성읍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는 하늘 백성이라고 하는 소속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하늘 천국에 들어갈 때 생명록에 누구의 이름이 써 있어요? 내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써 있는 자는 하늘 백성, 하늘 시민권자로서 하늘 천국에 들어간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 삼마의 신앙적인 교훈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소속된 하나님의 성읍에 살아가는 하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성전이 있잖아요. 새 성전은 내 마음에 세워지는 성전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게 되면 이 예수님 중심의 삶이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성읍, 속된 땅, 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신앙의 정체성은 뭐예요? 내 소속은 하늘 천국이다. 하늘 시민권자임을 믿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와 그리고 평등과 공평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이 늘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새 성읍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평등과 공평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토를 아까 제가 표를 만든 이유는 이 경계가 다 직선으로 돼 있어요. 보통 땅의 경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꼬불꼬불해. 유리한 땅은 내가 먹어야 되고 안 유리한 땅은 제 줘도 돼. 이렇게 내 유리한 대로 이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그리지 않아요. 직선으로. 왜요? 모두가 다 평등한 거예요. 모두가 다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읍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등과 공평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이 내 삶이 하나님의 성읍 여호와 삼마가 돼서 공평과 평등과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신앙의 비결이 뭐냐? 그것은 세상을 살 때 소유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소속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뭐로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소유로 살아가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자꾸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경쟁이 생기고. 그러나 이제는 소유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소속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난 하늘 백성이에요. 하늘 백성이라는 소속감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속감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여호와 삼 하나님께서 거기 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탕자의 비유입니다. 많이 알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가서 거지가 돼 돌아오는 이야기. 우린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하는데 신학교에서는 그걸 뭐라고 가르치냐면 두 아들의 비유라고 가르칩니다. 두 아들의 비유. 두 아들의 비유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둘째만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문제가 있다? 첫째에게도 문제가 있다. 여러분, 새 중에 가장 무서운 새는 무슨 새죠? 짭새를 넘어서서 텃새입니다. 텃새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큰아들은요, 아버지와 함께 성실하게 아버지의 말씀 순종하면서 아버지를 도우면서 집안일을 돌봤어요. 두 아들의 비유라고 얘기한 거는 큰아들의 문제 뭐냐? 큰아들은 기존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기존 성도로서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성실히
열심히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새신자가 왔어. 근데 목사님이 나에게는 염소탕 하나 사주지도 않던 목사님이 새신자하고 암소갈비를 먹고 있네. 그럼 화가 나요? 화가 안 나요? 내가 한 게 얼만데. 새신자는 목사님 저렇게 잘해주고 기존 나는 완전히 찬밥이네?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비유로 큰아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큰아들이 일하다 보니 집안에 잔치가 일어났어.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 그리고 잔치를 막 벌이는 거예요. 뭔 잔치인가 했더니 동생이 아버지 유산 다 받아가지고 집을 나갔던 그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송아지를 잡은 거예요. 그때 큰아들이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시던 아버지가 지 받을 거 다 받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거지가 돼서 온 동생에게 저렇게 환대하면서 송아지를 잡다니 이럴 수는 없지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소유로 본 거예요. 소유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뭘 받아갔어요? 유산을 받아갔어. 유산 상속을 다 받아갔어. 자기 목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됐지. 뭘 또 다시 와. 말아먹든지 거지가 됐든지 지 목 다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 거지. 왜 다시 와요? 오면 안 되죠. 근데 그걸 또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이놈아, 네 목은 네가 다 가져갔으니까 이제 나 모른다. 이게 아니라 아이고 어서 와라 우리 아들아 얼마나 고생이 있니 하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이게 큰아들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왜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소유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유로 보니까 유산 상속 끝났으면 끝이지. 뭘 더 바래. 그거면 됐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자식을 소유로 본 게 아닙니다. 소속으로 본 거예요. 너와 나는 한 가족이다. 이 소속감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큰아들이 가서 달랠 때도 너가 나와 함께하니 내 재산이 다 네 것 아니냐. 네가 우리 가족의 한 구성원 너와 나와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한 소속감이 있으면 네가 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소속감이 있으면 내 거 다 네 거야. 소유를 가지면요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지만 소속감으로 살아가면요 거기에 화해와 평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삭막한 세상에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거기 계시고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가? 이제는 소유로 사지 마시고요. 소속감으로 나는 하늘 백성이다. 하늘 시민권자임을 가지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유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내 소속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얻으려고 믿는 게 아니라 내 소속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여호와 삼마 거기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소유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소속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꼭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이해를 돕고자 이야기하면 여러분 가난뱅이가 가장 쉽게 재벌이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 재벌 2세와 결혼하는 겁니다.
재벌 2세랑 결혼해서 호적에만 오르면 순간 난 재벌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평생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재벌 되려고 하면 언제 돼요? 언제 돼? 이거 평생 해도 못 되는 거야. 그러나 내가 재벌 2세 잘 꼬셔가지고 결혼 딱 하면 한 방에 내가 재벌 되는 건데 뭐. 소속이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이게 만나의 원리와도 같죠. 만나. 하나님께서 아침에 광야에 먹을 만나를 뿌려주셨어요. 근데 맨 처음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걸 다 모았어. 왜? 내일 또 먹어야지. 소유로 담았어. 그랬더니 그 다음날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썩고 상해서 못 먹어. 아, 그냥 그날의 양식은 그날의 조카구나. 소유로 살려 하지 말아라. 소속감만 있으면, 나는 하늘 백성이라는 소속감만 있으면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죠.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불러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아침 7시에 부른 품꾼하고, 그 다음에 저녁 5시에 부른 품꾼하고, 이 아침 7시에 부른 사람은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10시간 이상 일을 한 사람이고, 저녁 5시에 부른 사람은 1시간만 일하고 끝난 거예요. 품삯을 주는데 다 똑같이 하루 일당 1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이것을 소유의 개념으로 보면요, 이건 불합리합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노동의 가치에 노동의 대가는 아닙니다. 품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우리는 덜 주냐? 왜 저들은 더 주냐? 소유로 보니까. 그러나 소속감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하늘 백성이 되면 누구에게나 구원의 은혜는 동일합니다. 내가 약하고 작은 자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하시고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소속감으로 나는 하늘 백성이라는 소속감으로 살아가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게 은혜가 족하니까 감사하죠. 그러나 이것을 소유로 살아가게 되면 경쟁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욕심내게 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시민권을 바꿉시다. 하늘 천국 시민권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같이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하늘 백성이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백성 되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모든 것들로 나를 채워주시고 은혜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연못인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아람어인데 은혜의 집입니다. 은혜의 집. 근데 이 연못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간혹 천사들이 와서 그 물을 움직일 때가 있어요. 천사들이 그 연못의 물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그 연못으로 들어간 자는 낫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의 이름이 뭐라고요? 은혜의 집인데 이건 은혜가 아니잖아. 1등만 병고침을 받는 세상. 1등이 돼야 돼. 1등이. 경쟁의 집이죠. 경쟁의 집. 1등만 알아주는 이놈의 세상. 근데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이는 만년꼴찌.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일 때 들어가서 나려고 하는데, 가려고 하면 벌써 이미 누군가 들어가서 병이 낫는 거예요. 만년꼴찌. 근데 그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니 병고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병고침을 받고 누구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누구든지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경쟁의 집이 은혜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영일교회는 은혜의 집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성읍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소속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소속이 바뀌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추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내 마음에 새 성전을 세워야 돼요. 내 마음에 새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면 난 족하다. 예수님으로 기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내 마음에 새 성전이 세워지면 내 삶 속에서 하늘의 은혜에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읍이요 굉장히 매력 있는 장소예요. 왜냐? 여러분 아까 그 지도를 표를 봤지만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에 있었냐면 유다 지파 안에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특권인 거예요. 성전은 유다 지파의 특권인 거예요. 유다 지파를 지나가야 성전에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유다 지파와 분리돼서 거룩한 땅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읍은 여호와 삼마는 그 성전 그 거룩한 땅이 여호와 삼마가 아니라 그 거룩한 땅에서 분리되어져 있는 속된 땅, 그 속된 땅에 여호와 삼마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성전 안에서만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성전 밖, 속된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주님으로 기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주의 십자가 은혜의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늘의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여러분 이 성읍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동서남북에 문이 3개씩 12개가 있다. 여러분 성경에는 동서남북의 복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의 복이 뭐냐?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분쟁이 일어났어요. 왜 분쟁이 일어났어요? 재산 싸움인 거예요. 재산 싸움이 나. 조카가 많이 컸거든요. 그 분쟁이 자꾸 일어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떼주면서 분가를 시키는 거야.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그랬더니 이 롯이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제일 좋은 땅을 딱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치죠.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큰아버지까지 뭘 생각을 해. 나만 잘 살면 되지. 제일 좋은 땅을 딱 선택한 거예요. 그 반대쪽은 어떻게 돼요? 반대쪽은 척박한 땅인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봐라. 네가 보는 이곳 내가 너에게 다 줄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 하늘 시민권자로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가는 자, 동서남북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께서 복되고 아름답고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훔치고 도망가는 가운데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그 가운데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잡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임재하셔서 야곱에게 동서남북의 복을 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너희들의 자녀는 내가 지켜줄게. 동서남북 어느 곳에 있든지 네 자손들은 내가 책임져 줄게.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어느 곳을 가든지 지경을 넓혀주게 하시고요 우리의 자녀들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쟁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공평과 평등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작아요? 하나님이 그만큼 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셔서 날마다 하늘 백성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일교회 누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하늘 천국, 누구의 천국입니까? 우리의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소속감만 분명하면 내 삶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구원과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